Show me your glory. 자, 오늘은 거짓과 위선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3장 다루기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선지자는 미리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미리 알게 해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알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이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자였는데 불렀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였는데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불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은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감동을 해줘야지 이것이 선지자가 선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다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포도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선지자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름을 주고 튼실하게 자라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성결함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경고해주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란 말이죠. 항상 깨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잘못됐다.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명을 받지 않은 채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선지자인 척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방금도 설명했듯이 소명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죠. 근데 본 것이 없는데 마치 본 것이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예언을 하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가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우는 이 황무지에다가 굴을 짓고 살잖아요. 폐허가 된 곳에 굴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면 무너진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몰래 숨어서 살고 또 광야에서 굴을 파서 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여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있는 곳은 황무지예요. 폐허가 된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에 굴을 파고 사는 것이 바로 여우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 그들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니까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 폐허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거짓 선지자는 마치 여우처럼 황무지가 되어 있고 영적인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들 백성들 그 사이에서 그곳을 무기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도 성령의 감동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포도원을 이제 허무는 거예요. 이 여우가 가장 해로운 이유는 뭐예요? 포도원을 허문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 바로 밑에다가 굴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흙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밑에다 굴을 파버렸으니 그냥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바람 불면 뿌리채 뽑혀버리기도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양분을 제대로 못 빨아들이기도 하고 농작물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맺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지자들인데 이것들이 선지자인 척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포도원을 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백성들의 기생을 하여서 백성을 속이면서 교활하게 여우처럼 거짓 선포를 해가지고 그 멸망을 가속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헤롯을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지어줬으니까 꽤 괜찮은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이라는 거죠. 황무지에 숨어서 살면서 은혜가 없는 곳에 숨어서 살면서 때로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할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그 무너진 곳을 수축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보수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곳,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곳에 가서 그곳을 다시 수복해주고 다시 고쳐주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면 전쟁이 올 텐데 그 전쟁에서 견디려면 어떻게 해요?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 처지는 어때요? 무너진 성벽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백성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너네들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전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전부 패망하게 될 거야. 멸망으로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의 성벽을 수축하자. 무너진 그 성벽을 수축하고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성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진단하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지 않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폐역하면서 살면서 여호와의 날에 결국 패망하게 되는 그 패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벽을 수축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얘기를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면서 성 무너진 곳을 이곳이 무너졌다. 이곳을 수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삶에 이런 목회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선지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잖아요. 설교는 대언 활동 중에서도 가장 현대 이 사회에서는 대언 활동 중에서도 가장 치밀한 대언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성 무너진 곳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일일이 짚어주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죠. 그래야지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죠. 들을 때는 여러분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또 저렇게 아픈 얘기를 하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선지서를 강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강해하면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13장까지 왔는데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너네는 망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망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망하고 지도자들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거짓 여선지자도 망하고 다 망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도 또 정치적 지도자도 다 망할 것이다. 계속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똑바로 서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했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기를 좋아했죠. 그러다 멸망했거든요. 현대의 크리스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어쩌든지 성공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망해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말 듣고 흡족해 한단 말이죠. 나는 죄악을 짓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아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편을 맞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있다가 무너지는 성벽에 담벼락에 치여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지라도 쓸지라도 회개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목회자의 말을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살 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치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 금방 드러날 것들로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해야 돼요. 점괘를 하는데 그 점괘는 어떤 거예요? 미신적인 점괘죠. 부적을 사용하고 수건을 쓰고 뭔가를 막 흔들어대고 뭘 뿌려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을 보고 아니 뭘 뿌려서 이것이 배치되는 그 우연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는 허탄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죠. 점괘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확히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에 따라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심령을 의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을 말하는데 이것에 확신을 줘야 되니까 어때요? 미신적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쌀을 쫙 뿌렸는데 쌀이 물음표로 다 섰달지 막 이런 것들을 통화해서 이러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이러면서 듣고 앉아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패망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탄한 묵시고 거짓된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빙자한 사기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삼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어긴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도 아닌데 아무 때나 하나님을 들이대거든요. 나는 분명히 범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근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는데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이름이 동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일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겉포장지로 써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되지 못하고 포장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맹이고 하나님이 포장지가 돼서 나를 치장해 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걸인가요? 하나님이 목걸인가요? 하나님이 뭐 흑진주 반지인가요? 그거를 왜 우리 손에다가 걸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를 치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빙자한 이러한 사기극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하고 그래요? 거짓 것을 점쳤으니까 내 손이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치되 어떻게 치겠다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공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배제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여기서 거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액세서리로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 빼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땅에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파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범죄하였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할까요? 아예 그냥 호적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해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쳤기 때문에 더욱더 죄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아나냐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했다라고 해놓고 나서 재산의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둘 다 죽어버려요. 일부 재산을 감추지만 일부는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마음의 동기가 어쨌든 간에 일부를 바쳤으니까 훌륭한 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헌금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따고 싶었던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함으로써 받았던 그 명예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죠. 심지어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죽지 않나요? 지금 시대가 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순결성이 극도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오고 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게 순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공동체는 뭐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공동체를 찾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범죄할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미혹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을 그 명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빼버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만약에 이유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미혹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도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말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도 또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겪고 이것을 두세 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용어는, 그 핏값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짓말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목회자를 욕되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욕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러면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도 반격하죠. 그러면 교회는 짝짝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보다도 공동체를 해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아예 이스라엘의 호적에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호적에서 뽑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알면 뭐예요? 뽑힌 채로 여호와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룩한 척 위장하고 사기극을 펼치는 이런 행위를 빨리 떠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뭔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려고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징계가 임하는데 징계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심판이 임하게 생겨서 벽이 전부 다 막 금가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담을 쌓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 회칠은, 회가 어떤 거죠? 굉장히 값이 싸잖아요. 값이 싼데 회칠을 해놓으면 하얗게 아주 민들민들하니 너무 이쁘게 고급지게 보인단 말이죠. 천하고 값싼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에 회칠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에 회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로. 너네는 잘하고 있어. 너네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너네에게는 평강이 올 거야.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셔. 아무리 죄 지어도 너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았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이 내려올 거야. 복이 내려온다. 샤라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진리를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회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회칠을 했는데 회가 힘이 있나요? 전혀 힘이 없죠. 담을 쌓아놓고 나서 그 담이 굳게 이렇게 쌓아 올려지지 않았는데 회칠로 그냥 대충 막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칠한 회도 전부 다 망가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담이 어디로 갔냐? 쌓아놨던 담이 어디로 갔냐? 그 위에 칠했던 그 아름다워 보이던 회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이 거짓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 거짓 이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날에는 이미 늦었죠. 담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들이 칠한 회도 전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곧 너네가 했던 그 거짓 선포는 전부 다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 포장한 거요.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어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내가 거룩한 척 포장하고 이거요. 잠깐 사람들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오래 교제하다 보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으로 우리를 치장하잖아요. 회칠하면서 내 이 금가고 무너지고 아주 엉망진창인 나의 영성들이 그렇게 보이게 이렇게 회칠을 해놔서 사람들은 속죠 거기에. 그런데 바람이 불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제 오면은 회칠한 것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로 고루해지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치를 하지 않고 정말로 견고하게 우리의 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담을 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너진 곳 또 넘어진 곳 이것을 수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도 쓰러지지 않을 만한 담을 거룩하게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회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덮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고 나서야 여호와인 줄 알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폭우를 진노 가운데 퍼붓겠다는 거예요? 폭풍을 분노 가운데 퍼붓겠다는 거예요? 우박덩이를 분노 가운데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칠한 담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땅에 넘어뜨려지고 기초만 남게 될 거예요. 아주 싸그리 무너뜨려져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때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텐데 진노의 담을 평강의 회로 칠해버려서 진리를 가둬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를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들에 대한 선포라고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래 목회자 만나는 거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과 위선을 버리라는 걸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풀어주고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위선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를 회를 치라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위선을 떨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제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 거짓 여선지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혼 사냥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혹하여서 영혼이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지죠. 이들은 손목에다 부적을 꿰어서 찼어요. 양쪽 손목에 부적을 꿰어 차고 이걸 들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부적에다 꿰어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적을 찼으니까 마치 신비로운 어떤 영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예요? 사람들의 손목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오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예언 받는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맞게 수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건을 씌워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듣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수건을 쓰고 예언을 듣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수건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에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미혹돼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주지 못하고 수건으로 차단된 채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악한 영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죠. 그러면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사냥을 받는 거예요. 미혹돼서 넘어지는 자마다 진리 밖으로 벗어나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럼 영혼 사냥은 누가 하나요? 마귀가 하죠. 그럼 이 거짓 여신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고 이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영혼들을 사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서는 영혼을 살리게 하려고 막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강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겠어요? 다른 영혼들을 전부 다 해치게 했는데 다른 영혼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막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으로 막 다른 말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입방정을 떨어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을 살려주겠어요? 안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손목마다 부적을 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 악한 영의 쇠사슬을 묶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수건을 머리 위에다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말만 듣게 집중하게 만드는 이 속임수 이것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이런 폐역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두어 움큼 보리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밭대기 큰 거 하나 얻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젊게 봐주고 거짓 예언해주고 나서 손으로 두 움큼, 세 움큼 정도 보리 얻어먹은 겁니다. 피자 3조각 얻어먹자고
이렇게 거짓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영되게 일컬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 웅큼 보리만 떠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피자 두세 조각보다 못한 결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돈 몇 푼 벌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돈 몇 푼 벌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돈 몇 푼 벌고자 조금 더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고 있어요. 제대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내가 꿈꿨어.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너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 감동이 나한테 임했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지 않을 영혼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것도 없어. 그런데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지? 불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요. 죄악 가운데만 살고 있어요. 지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준대. 복권이 당첨되게 해준대. 사업장을 했는데 대박 터지게 해준대. 이런 식으로 죄악 때문에 살지 못할 영혼한테 가가지고 살 것이라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더 번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목회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뭐 자기 성격이 좀 안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제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살지 못할 영혼은 또 살려주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은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가가지고 당신 잘 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대로 사셔도 돼요. 이러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러고 있으면 성도 망하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고 있는 성도도,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성도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때요? 정확히 잘된 거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다. 정확히 찝어줄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이런 행동들을 성도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무망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이손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위선에 플러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그 벌이 더욱더 위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징계를 주시고 똑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서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죽이게 한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살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견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풀어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위선을 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그 부적을 손에 묶었던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의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풀어줘 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처럼 사냥해서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고 나서 그 수건으로 듣지 못하게 했던 이것들을 걷어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했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미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예요. 부적도 끊어버리고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결국 풀어주게 될 거예요.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수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놨던 진리를 가리는 모든 것들을 걷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하고 결국 진리가 드러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사냥물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적을 손목에 차고 수건을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씌웠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적이 팔에서 떨어지듯이 떼어져 버릴 거예요. 수건이 그 머리에서 씌워진 것들이 찢겨져 나가듯이 그 사람들은 찢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야 아는 것, 이때는 늦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부적처럼 찢겨지고 수건처럼 찢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러분 거짓 여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위선을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슬퍼져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거짓 여신자들이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인을 악한 사람으로 막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소문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을 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막 사람들은 인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한 이 한 가지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누명을 쓰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악인의 손은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끼리는 또 이게 뭉치잖아요.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한테는 선지자가 해줘야 되는 일이 뭐예요? 너 잘못했어. 돌이켜. 이렇게 하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죠.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임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악한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없애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꼭 같이 끼리끼리 놀거든요. 마음이 이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거나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시험 든 사람끼리 또 모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씻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팽 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서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삶을 또한 얻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어떻게 받느냐는 말이죠.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거예요. 그 백성들은 미혹됐지만 이제 진리가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살리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맞는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선포를 했던 사람들은 허탄한 묵시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전복도 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점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짓 여선지자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도무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여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 이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를 했던 거짓 선포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짓 선포를 하는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사들로만 우리가 한정시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 거짓 여선지자는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소 무리를 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무망하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된 자로 서지 마십시오.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거짓으로 이 점철된 자로 서면 안 돼요. 내 실상은 볼품 없고 내 실상은 거지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영적으로 거지 옷을 입었는데 마치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여기다 회칠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미혹하여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 또 욕하고 이렇게 저 사람 욕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찢어지게 또 의인이 근심되게 악인이 또 자기 담력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들을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가 찢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 되면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죠. 근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서 달아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한 영혼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한 영혼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못쓸 교회구나. 그러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려요. 교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 이 목회자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목회자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교회는 다녀서 뭐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사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이 죄가 영혼을 사냥해버리고 영혼을 마귀한테 넘겨주는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돼서 영혼을 사냥한 역할을 해버린 결과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영혼 사냥꾼이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회칠한 무덤처럼 실상은 무덤인데 자기를 위선하고 가장하면서 회를 칠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무너진 담이 있으면 그 무너진 담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무너진 담이 있으면 그 무너진 담을 수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이 있으면 이 죄악들을 수축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정말 잘하고 있군요.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있군요. 그렇게 사는 모습은 나도 따라 배워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또한 무너진 담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수복시켜 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